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화가 되겠는데요. 어느 야전병원에 전쟁통에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이제 병상을 찾아서 만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상자들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야전병원이 얼마나 많이 분주하고 바빴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도 치열한 전투 끝에 수많은 부상병이 피 흘리며 실려 들어왔는데 당시에 군의관인 헨리 비처라고 하는 박사가 다급하게 그 상황을 처치하고 또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진통제가 바닥이 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는 병사들을 보면서 이제 박사는 진통제가 바닥이 다 났으니까 그만큼 이제 부상병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또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진통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병사들이 공포에 또 질려서 쇼크에 빠질지도 모르는 그런 또 위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되는데, 고민 끝에 이 비처 박사는 간호사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어떤 지시를 하는가 하면 식염수가 담긴 주사기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식염수가 진통제입니까 아닙니까? 네? 식염수가 진통제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비처 박사는 간호사에게 고민 끝에 식염수가 담긴 주사위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는 병사의 이 팔을 다정하게 꼭 붙잡으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토에서 공수해온 가장 강력한 특효 진통제네. 이거 한 방이면 아픔이 싹 사라질 거야.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병사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병사는 이 비처 박사의 그 굳건한 눈빛과 그 진지한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사위 바늘이 팔을 스치고 이제 식염수가 몸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불과 몇 초 전까지 막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고 막 고통을 호소하고 몸부림을 치던 그 병사의 얼굴에서 주름이 펴지고 거짓말처럼 호흡이 안정이 오고 평안을 되찾으면서 잠에 이렇게 푹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병사는 지금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특효약으로 생각합니다. 본토에서 막 공수한 가장 강력한 그 특효 진통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의사는 지금 뭘 넣었어요? 식염수를 넣은 겁니다. 응급처치를 한 거죠. 식염수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을 맞으면 낫는다 라고 하는 이 머릿속에 확실한 생각이 뇌를 속인 거예요. 병사의 뇌를 속인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진통 효과를 만들어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의학계는 인간의 생각과 그 믿음이 단순히 어떤 정신활동을 넘어서 우리 신체의 그 물리적인 통증과 치유의 과정에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가짜 약이 이제 진짜 치유를 일으킨 플라시보 효과를 낳은 원조 일화라고 합니다. 세상에 플라시보 효과가 이제 소개된 일화가 바로 제가 방금 소개드린 2차 대전 때 있었던 야전병원에 있었던 이 헨리 비처 박사의 그 이제 처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처 박사는 전쟁 후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55년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위대한 위약이라는 제목으로
기념비적인 논문을 세상에 이제 발표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생각의 힘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의 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힘과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일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항상 삶을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더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동력자인 디모데가 있었는데 그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관해서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 무슨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투인 거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옆 사람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그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악한 영들, 그리고 그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이 세상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걸 디모데에게 지금 강력하게 힘주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 너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권면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버리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항상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날마다 끊임없이 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함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디를 열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껏 사소히 그러냐. 시내산에서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시내산에서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위대한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부터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말씀대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 모든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편지인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진리의 영의 도우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11절 보면 오늘 말씀 11절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해요. 이것들은 뭔가 하면 앞에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육신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거짓되고 허탄한 교훈들을 피하고 버리라. 거짓된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면서 변론하고 그리고 언쟁을 일삼는 것, 그거 버려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을 일삼는 것, 그거 버려라. 자족할 줄 모르는 모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욕망, 욕심들, 그거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저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육체의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면, 저러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마음이 66권의 말씀 속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첫 번째가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 내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총 7가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짧게 그렇게 단어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의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 두 번째,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건을 따르라.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세 번째, 믿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되는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사랑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요,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장과 같은 편지인데 뭘 강조하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삶에 너의 삶과 너의 인생과 너의 생명을 걸어라. 그것이 디모데에게 남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인내를 따르라는 거죠.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내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아직 열려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삶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날에 대한 사모함과 그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 아멘. 여섯 번째, 온유를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거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인데 무엇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만큼 마음이 부드러운 것, 그것이 온유에 관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이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책망이 됐든 축복이 됐든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게 되는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내야 될 삶의 여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뭘 권면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거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생을 빼앗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과 박해, 또 핍박, 또 각종 이단들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그 구원의 분명한 확신 속에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영생이 온전해지는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내용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의가 역사하고 경건이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과 인내가 역사하고 온유가 역사하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영생을 취하는 삶을 매일매일 감당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결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어둠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을 이기려면 반드시 빛이 필요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고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붙잡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무엇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게 쉬워요, 쉬워요? 질문 어렵네.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이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넘어져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 수 없는 거죠.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성숙할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영적인 원리와 이 비결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의 생각에 사로잡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나더러 자꾸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미움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는 미움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나는 미움이란 단어 자체를 몰라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자꾸 생겨.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생각을 붙잡고 미워하는 마음과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래야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생각과 말씀과 마음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에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느냐, 몸부림치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이 육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걸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 영적인 원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을 때 이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아고니주라는 단어를 써요. 아고니주. 아고니주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싸우다, 힘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현재 명령형이라는 건 뭔가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일시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명령형이에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공격하니까. 계속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생기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쭤볼게요. 어떤 날은 막 내 마음속에는 막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막 가득하고 어떤 날은 막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어때요 여러분? 매일 막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육신의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이길 수 있다. 씨름할 때. 매일매일 육신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잖아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로 14절에서 디모데에게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이렇게 권면합니다. 13, 14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행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붙잡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네?
예배 끝나고 그냥 딱 이렇게 딱 덮고 그냥 다음 주에 봐요. 통성경 이제 7월 말로 이제 오기를 마쳤는데요. 식사하고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느꼈던 걸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번 통성경에 세 가족이 두 분이 들어와 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했어요. 개근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간증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통성하면서 뭐가 좋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세 가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성경 6권 선물 받았어요. 근데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요. 통성경 하고 나서 성경이 읽혀져요. 전체 숲을 보게 하니까 성경이 읽혀져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성경이 읽혀져야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겁니다. 성경이 읽혀져야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져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져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입신하게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인데 그래도 읽으셔야 되느냐? 공부하고 읽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읽으셔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능히 쪼개기까지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이 진리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부딪히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느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만나지 않고 서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만나서 교제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생각을 알 수 있어요.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영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꽉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운 만남이 되지 않도록 큰 기쁨과 영광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